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눈을 떼지 않고 지키듯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한 주 동안도 지키시고 이 자리 예배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품어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기쁘시죠? 웃으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부귀도, 이 세상 명예도, 이 세상 행복도 그 어느 것도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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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아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아멘.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머리털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아멘.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아멘.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아멘.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묵상하며 주일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신앙 결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의 결단을 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었지만 무려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은 다시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성벽은 한낱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너진 영적인 삶을 재건하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에 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부흥을 경험합시다. 8장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의 어떤 권면이 아니라 스스로 에스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소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9장에 가면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됐잖아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됐는데 이틀이 지난 다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숨은 나흘 날에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이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더욱더 말씀을 알아가게 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배우고 밝히 알았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에게 임한 이 부흥이 또 자신들에게 임한 이 변화의 소망이 사그라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9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까? 그 첫 번째는 진실하고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첫 번째 신앙의 결단은 진실하고 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그 달 숨은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뿐만 아니라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씁니다. 이런 장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한의 겸손한 태도 또 애절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매우 슬픈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면 금식하고 굵은 옷을 입고 또 티끌을 무릅쓰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서 경험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더 이상 놓치기 싫어서 하나님, 이 순간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임한 이 부흥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임한 이 부흥을 지속시켜 주시옵소서 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진실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진실하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부터 마지막 부분 31절까지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를 쭉 한번 짚어보고 있습니다. 7절에서 21절까지는 광야 시대, 22절에서는 26절까지는 가나안 시대,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는 사사와 열왕기 시대, 마지막 부분은 포로 시대에 걸쳐서 자기 조상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한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다 볼 수 없지만 몇 군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배은망덕을 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소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합니다.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받은 은혜, 사랑, 축복을 또 잊고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을 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함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고 또 잘못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 그 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사사시나나 또 포로 시대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을 버려 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죄를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지금 낱낱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순간 자기들의 온갖 추악한 죄악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낮 4분의 1은 낮 4분의 1이라는 것은 3시간을 말합니다.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이들은 3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또 3시간은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흥은요,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건하고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자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한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도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07년 1월 달에 6일부터 2주간 동안 한 10일 동안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14일과 15일 저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4일 저녁에 길선주 장로가 회중들 앞에 일어서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친구로부터 재산을 관리하도록 부탁받았는데 그 일부를 착취한 겁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를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성도가 또 죄를 고백합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자기 아이를 죽였던 한 여인이 자기의 죄를 또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한 1,500명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이 저녁에 시작된 부흥회가 이제 다음 날 2시, 3시까지 통회 자복하게 됩니다. 이때 기록에 보면 김양선이라는 분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이 범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뿐이었다. 국법에 의해 처벌을 받든 또 그로 인해 벌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 하면서 그날의 회개 운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07년 평양에서의 회개 운동은 평양에만 그친 게 아니라 온 나라에 부흥의 물길을 일으켰고 나중에 중국의 부흥의 역사까지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진실하고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 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진실되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 결단을 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절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2절에 보면 이방 모든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방의 사람들과는 단절하고 있습니다. 절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애인과 사귀려면 옛날 애인과는 절교해야 합니다.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지는 아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겠지만 새로운 애인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위해서는 단호하게 옛 애인과는 절교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근원이 되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가장 근원이 됐던 게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를 취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본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지난날 자기 조상들의 지은 죄, 또 자기들의 지은 죄를 철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들도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고 결혼한 것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때 에스라가 와서 살펴보니까 그것도 지도자급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한 일이 에스라 1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통해 자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10장 10절에 보면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토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13년 전에 에스라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의 그 삶의 가치관을 따랐던 것을 철저하게 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모든 이방인과 절교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절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는 세상과는 절교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과 절교한다고 해서 아예 우리가 세상과 등을 돌리고 살라는 의미는 아니죠. 세상과 영원히 담을 쌓고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을 떠나 어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의 장소는 바로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혹의 가치관을 좋아해서 그걸 따라한다면 안 되겠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세속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모든 사람들과 절교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유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세상과는 좀 다르게 살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세속화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옛날의 습관이었던 술일 수도 있습니다. 담배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나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야 됩니다. 우리를 세속적으로 이끄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과 결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을 끊으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친구가 끊어지면 새로운 믿음의 친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 끊어지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반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를 회개하죠. 그리고 죄의 근원인 세상 것과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 4절 아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죠. 그리고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시간이 되면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합시다 하면서 정형화된 예배는 아니지만 죄를 회개하고 옛날 것을 다 청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3시간 동안 읽고 또 3시간 동안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예배를 생활화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지름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단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송축하며 경배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반이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리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하온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축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통해 자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말씀 앞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억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감격하는 그 기쁨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면서 통해 자복하고 또 말씀 속에서 구원하는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 회개로 시작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단이 지속되기를 위해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그걸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들은 말로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죄를 회개했죠. 그걸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모든 사람들과 절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이제는 지속되기를 원해서 이제 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7절에서 그 31절까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그러한 죄가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했다. 인봉했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마치 서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결혼할 때 서약식이 있잖아요. 결혼은 남자가 여자 만나서 서로 사랑합니다. 서약하고 결혼하는데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마치 서약하고 도장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신앙의 결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지하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과는 절규하고 자기들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다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삶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철저하고도 진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과 다짐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서약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